창세기 47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오늘 우리 대표 되시는 김호동 선교사님, 야곱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 민족이 즐거워하는 설날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노래 불렀는데 요즘도 이런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같이 설날은 어저께 호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런 노래 요즘 불러요. 참. 예나 지금이나 설은 참 즐거운 명절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 참 즐거워하지요. 부모님들은 1년 농사를 지어서 옛날에 뭐 특별한 농사 있겠습니까? 그 농사 지어서 설빔 아이들에게 옷 한 벌씩 지어주고 신발 하나씩 사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설을 위하여서 장에 가서 소고기 한 덩어리 사가지고 와서 무 총총 썰 넣고 소고기국 끓이고 또 탕국 끓이고 그러면서 둘러앉아서 제사도 지내고 또 헤어졌던 친인척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명절이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런 설이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설도 지내고 그랬는데 요즘 고향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어, 부모님들을 모셔와서 서울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의 여정이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야곱이 이 한평생 살아온 그 삶은 어,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의 고백으로는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가서 형이 되려고 그러다가 야곱이 밀려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결국 형의 뒤를 따라 나온 그런 야곱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려서 자랄 때에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편안하지 못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형만 좋아해. 야곱이 사나이 같으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엄마가 그냥 오야 오야 이게 아니고 야곱이 사나이인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형만 좋아해.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제 맘마보이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 주변을 뱅뱅 도는 그러니까 마음에 늘 그 결핍함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팥죽으로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뭐 어쨌든 거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까지 그거는 도적질이지요. 도적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수고하고 힘써서 애써서 쟁취하려 하였던 그 모든 것
야곱이 힘쓰고 애썼던 것은 하나도 된 거 없었습니다. 장자권도 어떻게 사바사바 했고요. 축복권도 어떻게 집어넣었는데 축복은커녕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쪽박 차는 거죠. 쪽박 차는 거. 야곱은 그의 노력으로서 이룬 것 없습니다. 쪽박을 찼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그냥 머슴이지요. 머슴. 그냥 충실한 머슴이지요. 외삼촌이 그 머슴 놓치지 않으려고 그 딸 둘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만큼 신실하긴 했나 봐요. 열심히는 했나 봐요. 외삼촌의 재산이 야곱에 의하여서 불어납니다. 그럴지라도 그 외삼촌 집에 마누라를 둘, 넷을 얻어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왜? 외삼촌이 야곱에게 그 품삯을 10번이나 그 고용 계약을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는 고향이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그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내가 동생을 맞이하러 가야지.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나를 맞이하러 와. 나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은 동생이 반갑고 사랑스러워서 옛날에 그 원하는 간 곳 없이 그 야곱을 맞이하라.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옵니다. 왜 400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힘센 놈이 법이지. 주먹이 법이지. 그 야곱이 큰 이 재산을 이끌고 올 때에 그 재산을 누가 지켜주겠냐는 거죠. 형은 내가 동생과 내 동생의 재산을 지키리라 하고 400여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데 야곱은 형이 나를 쳐 죽이려 하는가 보다. 놀래가지고 거기서부터도 또 야곱이 머리를 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나를 맞으러 온 것이 나를 쳐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여서 동생을 맞이하러 온 그 형의 얼굴이 아니었습니까? 이제까지 야곱이 걸은 그 길도 삼촌 라반의 집을 축복한 것도 또 그 형의 에서의 마음에 그 분노의 마음을 동생을 처지고 하야 된 그 분노의 마음을 눈 녹듯 녹게 하여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의 원과 뜻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의 그 뭐 12아들이 되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다 말썽인 거예요. 다 말썽인 거예요. 큰 놈은 큰 놈대로 말썽 부리지요. 큰 놈은 그 자기 서무하고 통간을 하잖아요. 또 다른 딸대로 또 어떻게 또 이방인에게 겁탈을 당하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을 쳐 죽이는 한 시족을 멸망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요. 그 인생이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91세에 얻은 그 아들 요셉.
어느 날 그 요셉이 늑대에게 물려갔대, 짐승에게 물려갔대. 심부름 같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90 하나에 얻은 그 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야곱의 마음에 편안함이 없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야곱의 147살 사는 삶 동안에 그야말로 행복하고 행복하였던 시간은 17년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 어쩐다 저쩐다 할 때에 그때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총리의 아들의 문안을 받으면서 17년 동안에 그 형제들 함께 산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요? 140년, 147년 중에서 17년이면은 그 인생 11조, 10분의 1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은 그 12 아들들의 자녀 손자들까지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 요셉의 2 아들까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번 설명절을 기하여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맺혀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과 맺혀 있었던 것, 부모님과 맺혀 있었던 것, 또 삼촌들과 맺혀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 관계에 맺혀 있었던 것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때 그 형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60이 넘었는데도 그 형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도 가족이요. 그래도 형제요. 그래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그거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명절 날 아침 새벽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그 연세가 높으신 현영 목사님, 미주총회 34대 총회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실까 그러다가 여기에 연세가 그보다 더 높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일 나이 많은 야곱 할아버지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둘러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인간적으로 내어놓고 자랑하고 3대 족장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성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쁜 놈입니다. 그런 놈 옆에 올까봐 겁나는 놈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대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형을 갈구는 사람이요. 계속 형을 갈구는 사람이요. 그냥 뭐 형 동생이 갈구를 수 있지. 갈구를 수 있는데 이거는 갈구는 차원이 아니고 장자권은 그 쓱싹해가지고 가져간 거잖아요. 쓱싹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권은 도둑질 해가갔잖아요. 도둑질. 오죽했으면 형제가 사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려고 했을까? 어느 정도 그 분이 넘쳤으면은 그 어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그 야곱을 피신시켰겠습니까?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무리 동생이지만은 이거 쳐죽여야 돼.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3대 족장이 될 수가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나은 거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 나은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야곱의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곱은 담대하게 내놓지만은 우린 비겁해가지고 그냥 숨겨놓고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3대 족장으로 삼으시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들 관계는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조금 더 낫고 조금 덜하다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구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천의 근원은 모든 미천은 장사 미천은 여호와께 나온 거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자녀들까지 그 이름까지 내가 다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리. 그리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셨어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야곱은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3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삶이 특별히 뭐 이렇게 잘난 그런 삶이 없어요. 특별히 영웅적인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서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되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축복하여 기도한 대로 그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들 자녀들 설날 아침에 다 불러 앉아놓고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마음껏 축복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그 축복의 권세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 이스라엘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왜 누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축복권 오늘 설날 아침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 화상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내밀라 그러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사람들 다 영웅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언더우드는 한 사람이에요.
다운로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삶요? 최선의 삶을. 무슨 삶요? 여호와를 중심에 모신 그러한 삶. 그럴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으로 삼으신 그 야곱을 들어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몇 세에 요셉을 낳았다고요? 91살이에요. 야곱의 그 인생의 절정이 언제예요? 130세. 요셉을 만났을 그때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여호와께서 나의 눈을 편히 감게 하시는구나. 130세에서 17년 황금기였습니다. 김승기 목사님, 지금부터입니다. 130에서 147세까지 황금기를 누렸다는데 이제부터입니다. 두 손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 권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 해보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를 드립니다.